창세기 60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오늘 어떻게든 저 33장을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20절까지 긴 본문이지만 제가 굳이 다 안 읽고 중간중간에 제가 오늘 말씀에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9절 계속 읽을게요. 시작.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관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17절 계속 읽을게요.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게 길어요. 길어도 제가 여지까지 60번 그 창세기를 하면서 실망시켜 드린 적이 있기는 하지만 본문이 길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 일은 별로 없었죠, 그렇죠? 저 혼자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도 이제 앞부분은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그런 말씀인데 에서하고 야곱이 드디어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에 1, 2, 3절은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되니까 자기가 이제 또 다시 예전의 야곱의 삶으로 돌아가서 야곱의 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나누어 드렸어요, 여러분들께.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만났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울었대요. 껴안고 울었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에서가 되어보는 거예요. 에서가 되어본다면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사실 에서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면 창세기 25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25장에 사건의 시작이 저기에서 25장에서 벌어지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야곱이 가로되 25장 33절 34절에서 보면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 모든 사건, 야곱의 이야기, 에서의 이야기, 오늘 본문으로 보았던 33장에서 야곱이 왜 에서를 두려워하고 에서를 만나기 싫어하고 했었던 모든 이야기의 사건의 시작은 바로 이 창세기 25장에서부터 비롯돼요. 에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런 일을 겪었을 때. 더 나아가서 27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27장에 가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삭이 자기 장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하고 이렇게 쑥덕쑥덕 해갖고 속이는 일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무슨 일을 해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런 속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저 창세기 27장 끝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야 야곱아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저 하란에 있는 나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 가라. 그리고 나서 괜찮아지면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야곱이 자기 어머니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에서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것이 바로 저 27장에 나왔던 이야기. 지금 얘기한 건 야곱의 입장인데 에서의 입장은요. 조그만 놈이 자기를 계속 속여요.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리고 속이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약도 오르고 화가 나고 왜 나의 장자권을 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짜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27장에서 저놈 새끼를 죽여버리고 말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 에서가 지금 우리 본문에서 본 것처럼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끼어안고 울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서 그게 그냥 잊혀졌을까요? 20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무리들을 보면, 무엇을 보면? 우리들 보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어떤 나를 해하고 나를 속이고 나에게 그때에 행한 사람들이 있을 때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사그라들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사실은 잘 없잖아요. 저의 인생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나에게 못되게 했던 그런 사람들 생각해보면 다시 만나면 그 사람을 붙잡고 껴안고 울고 하기 미안한데 아직은 그런 이스라엘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한 하나님이 성취하는 그 약속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반대로 에서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육의 장자권 이삭의 첫 번째 아들로서의 그런 어떤 믿음의 장자가 아니라 육체적인 아들로서의 장자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는데 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걸 뺏겼고 야곱은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난리를 핀 이야기가 지금 25장, 27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렇죠. 이 야곱의 이야기의 시작은 서로 자기가 필요한 건 빼앗기고 자기에게 필요 없는 건 뺏어오는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야곱은 하나님만 있으면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만 있으면 됐어요. 왜요? 우리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필요한 건 그가 꾀를 쓰고 머리를 써서 할 수 있는 이런 장자권이 아니었어요. 에서에게는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나를 이삭의 육체의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나셨게 하셨으니까 그 에서로서 이삭의 첫 번째 장자로서 그의 유산을 물려받고 권력을 물려받고 사람을 물려받고 그렇게 살면 되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둘이 붙잡고 울어요. 붙잡고 울어요. 에서가 붙잡고 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에서가 울었다는 저 이야기 속에 우리는 무엇을 알죠? 우리는 저 이야기 속에 누가 있다는 걸 알죠? 우리는 저 에서의 마음을 만지신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그 화가 있고 짜증이 있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봤을 때 울 수 있었던 그 배 뒤에 누군가의 만지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에서의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부드럽게 동생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사실 야곱은 여전히 지금 이 에서와 만나는 이 상황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400명이 오는 것을 보고 자기의 자식들을 이렇게 줄 세워서 보내고 뭐 이런 그 뇌물을 준비해서 뇌물을 갖다 주고 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10절에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 아세요? 33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야곱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을 좀 받으십시오. 뇌물을 일단 먹이고 있죠. 뇌물을 먹이고 있으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는데 누구를 보는 것 같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형님도 나를 기뻐한대요. 저게 누구의 말이에요? 야곱의 말이에요. 저게 근데 진짜일까요? 형님도 나를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야곱의 바램일까요? 아니면 진짜 에서가 야곱을 만나서 기뻤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게 말이 내가 너를 만나서 너무 기쁘다, 반갑다라고 에서가 말했다고 한다고 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게 누구의 말이에요? 야곱의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누구를 본 것 같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대요. 자, 지금 제가 밑에 32장 30절 말씀을 써놨는데 야곱이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왔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이 무슨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방금 브니엘을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대면하였음에도 내가 살았다라는 그러한 기쁨에 그 자리를 브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형님의 얼굴을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순간 야곱의 눈에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 지금 야곱의 눈에는
눈앞에 놓여 있는 에서와 만나는 그 상황이 여전히 두려웠어요. 그렇죠? 두려웠기 때문에 뇌물이 먼저 가고 자식들이 줄 서서 가고 그 다음에 열심히 아부하죠.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에요? 형님도 나 만나서 기쁘죠? 기쁜 거 알아요. 기쁘죠? 이거 지금 요새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어찌 보면 에서가 진짜로 저랬던 것이 아니라 야곱의 바램이었을 거예요. 야곱은 저게 에서의 말이었으면 믿을 수 있는데 야곱의 말이었으니까 믿기가 곤란해요. 네, 야곱이 놓여있는 그 상황, 에서를 마주해야 되는 그 상황이 야곱은 그 에서를 마주해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죠?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저 돌베개를 베고 꿈을 꾸고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저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저 약속을 야곱이 굳건하게 믿고 있었다면 저 약속을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미쁘신 그 하나님이 저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으면 야곱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28장 20절에서부터 2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저거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했는데 야곱이 굳이 반복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내가 너를 지키고 여기까지 되돌아오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야곱이 다시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지켜주시면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보다 야곱은 그것에 대해서 또다시 자기의 어떤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여기 이 돌베개를 베고 세운 그 베델에서 세운 그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28장, 29장, 30장, 31, 32, 33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하셨던 그 약속들을 하나 둘 지키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나의 인생 속에서도 야곱의 이야기가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야곱처럼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바로 앞에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조율하고 계시고 에서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 내가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이에요. 때로는 그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런 어떤 약속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 놓여져 있는 상황들이 이 약속이 성취되고 언약이 성취될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셨죠. 야, 너희들 봤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너희들을 불러내었는지 너희들 보았지? 어떻게 행하였는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너희들을 은혜로 내가 이렇게 데리고 나온 거 봤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그렇게 은혜를 베푸세요. 독수리의 날개 업어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러면 이렇게 되리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일이 성공해요?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이제는 어떻게 하세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었지. 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봐. 그런데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언약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주시겠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법을 우리들의 속에 두고 우리들로 하여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우리들 속에 그 생명의 법이신 그분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는 일을 하신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그것들을 하나둘 다 지켜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 역시도 이 예레미야에서 주신 저 말씀처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들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우리들의 환도뼈를 깨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그 새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지만 끊임없이 야곱의 삶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계속 잊어버려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 그 보이지 않는 백그라운드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망각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여기에 대한 대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한 당신의 응답은 무엇인가요? 이 일에 대한 당신의 증거는 무엇인가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우리들은 끊임없이 확인하고 두드리고 또 확인하고 또 물어보고 또 같은 일을, 그리고 더 사악한 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팽겨쳐 버리고 우리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내가 보이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만질 수 있는 것,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그러한 마음, 내가 느끼는 불안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초조함,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이 도리어 나의 삶을 도리어 더 지배하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도 계속해서 그런 삶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되고 난 후에도 계속 그러한 삶이었어요. 계속 걱정하고 계속 초조해야 하고 그래서 계속 자기의 방법을 찾아내고 그 수를 쓰고 있고 아부하고 뇌물을 주고 그래, 마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이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상황, 그것이 어느덧 하나님이 되어서 그 속에서 우리들은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우리들의 인생에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우리들. (32장에) 야곱이 야복강 앞에서 환도뼈가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32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했던 저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을 만지셨던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기도, 우리의 상황 앞에서 나의 불쌍함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저 역시도 때로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들, 그 상황들, 그 불편한 것들, 그 초조한 것들, 불안한 것들에 나의 모든 포커스는 거기로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뒤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시고 당신의 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성경,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당신의 일을,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볼 수 있어야 해요. 아까 제가 28장에서 야곱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이렇게 해서 당신이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고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 세 가지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냐 하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 돌로 세운 이 자리가 이곳이 당신의 전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그쵸? 그랬는데 33장에 에서를 만났어요. 그쵸? 에서를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형이 나를 억셉트 해줬어요. 용서해줬어요. 그래서 껴안고 울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28장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계속 이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셨어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쨌거나 형님을 하나님의 얼굴로 알고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그 아부를 하고 난리를 폈던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계속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하나 다 성취하고 계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은 무엇을 해야 해요? 야곱도 자기가 한 약속을 지켜야죠. 그쵸?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시면 이것을 하겠고요. 이것을 하겠고요. 이것을 하겠고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야곱도 지켜야 해요. 야곱도 지켜야 해요. 그런데요. 33장 오늘 본문이에요. 그쵸? 보면 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조카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에게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예물은 어디로 갔어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는데 예물은 어디로 갔어요? 예물은 저리로 갔어요. 그렇죠? 예물은 저리로 갔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과 약속한 대로 당신에게 내가 그렇게 서원한 대로 내가 11조를 드립니다. 나의 예물에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건 없고 그 11조는 저리로 갔어요. 자, 12절에 보면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앞잡이는 이제 그런 앞잡이 조선의 앞잡이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앞서서 가는 그런 사람, 내가 길잡이가 돼서 내가 앞으로 번역을 좀 이상하게 해서 어쨌거나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 내가 길잡이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똑똑하죠. 야곱이 똑똑해요. 야곱은 에서하고 같이 갈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서가 같이 가재요. 에서야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내가 길잡이가 될게. 여긴 나의 홈그라운드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알아.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의 첫 번째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뭐였어요? 에서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근데 에서가 해결됐죠, 그렇죠? 화해했잖아. 끼어안고 내가 어쨌거나 뇌물도 좀 먹였고. 어쨌건 내가 줄 것도 주고 해가지고 호주머니도 하고 해갖고 나의 마음도 좀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굳이 내가 얘를 따라가야 돼? 야곱 안 따라가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이해가 되세요? 공감이 되세요? 공감이 되세요?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형한테. 내가 자식들이 약하잖아요. 약해요.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뱄어요. 새끼를 데렸다는 건 임신 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유약한 자식들과 양떼와 소가 데린 그네들을 데리고 저기 하란에서부터 이렇게 온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루만 과히 물면 떼가 죽으리니.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앞서가소서. 먼저 가세요. 내가 우리의 페이스대로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면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에서가 살던 데가 세일인가 봐요. 그렇죠? 세일로 간대요. 야곱이 세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게 나왔네요. 17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야곱은 어디에 이르러? 숫곳에 이르러. 저기서 무엇을 해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은 어디로 갔어요? 숫곳에 갔어요. 숫곳에 가서 거기서 무엇을 했어요?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짓고 그 땅에서 살기로 작정했어요. 형은 어디로 갔어요? 세일로 갔어요. 야곱은 어디 있어요? 숫곳에 있어요. 더 계속해서 볼게요. 18절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라반이 있었던 그 바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어디까지 왔어요? 세겜이라는 땅에 왔어요. 세겜이라는 땅에 와서 19절에 보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세겜성을 사요. 은 100개를 가지고 사서 그리고 거기에 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저기에 살아요. 야곱이 28장에 어디로 무슨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곱이 28장의 약속에 의하면 야곱이 원래 어디로 와야 해요?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나를 안전하게 나를 지키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어디로 와야 해요? 이 돌을 세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 얘기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겠다라고 누가 한 얘기예요? 야곱이 한 얘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러면 어디로 갔었어야 해요? 여기로 왔었어야 돼요. 여기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그렇죠? 저 일이 벌어진 곳이 베델이니까 베델로 왔었어야 해요. 그런데 야곱은 어디로 갔어요? 숫곳,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세겜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어요. 숫곳으로 갔어요. 지도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숫곳, 세겜, 베델은 어디예요? 베델. 여기 이 오렌지색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저게 바단 아람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길이에요. 이렇게 생각보다 되게 떨어져 있죠, 그렇죠? 야곱의 이야기를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느냐? 야곱이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이니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러분들 오늘 그런 기도 많이 해보셨죠?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이 제목을, 내가 원하는 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것도 할게요. 이것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하셨다면 기뻐하셨겠죠. 근데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이곳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로 하여금 이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태어나는 그 축복이 너의 가정에, 너의 그 가족을 통해서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속에서 우리의 많은 어젠다를 가지고 우리의 많은 욕망과 욕심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았고 생각하시지 않으셨던 그 수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숫꽃이랑 세겜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숫꽃이랑 세겜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가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지난주에 그런 이제 그 연락을 저 유튜브에서 저희 설교를 들으시는 분인가 봐요. 그러면서 그분이 왜 신약은 안 하고 구약만 해?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랑 직접 얘기한 건 아니니까 이제 아는 분 통해서 건너 이렇게 들어왔는데 왜 신약은 안 하고 구약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서 제가 다른 사람은 잘 모르니까 제 얘기를 그냥 제가 제일 잘 아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 저의 인생 속에서도 야복강을 건너는 것 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공유 드린 것처럼 빨간색 페라리도 나타나고 하이웨이에 비행기도 안 주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래 나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나 보다 해갖고 아틀란타에서 여기 건너와서 신학도 하고 그러고 잘 지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시간이 그 이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LA에 왔어요. 와서 신학교도 다니고 다행히 우리 아내가 좋은 직장을 잡아서 일도 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감사하게 우리들에게 집도 생기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안정화되니까 나 목회하기 싫은데? 최 전사님 살아계실 때도 저 목회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랬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어땠는지. 그래서 전사님 제 아내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했는지 알아요? 오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아틀란타에서 LA로 여기 캘리포니아로 이주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신 건가 봐. 괜찮아. 그랬어요. 그게 마치 나의 새김 땅이었나 봐요. 그게 나의 숲꽃이었나 봐요. 내가 편안하고 내가 마치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나의 가족이 풍성해질 것 같고 여기 야곱처럼 이렇게 됐죠. 숲곳에 이런데 집을 지었어요. 그죠?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도 지었어요. 왜요? 여기서 집을 지으면 여기가 바닷가 앞에 요단강이 흘러가고 너무 좋은 강이 흘러가니까 좋은 것 같아 보였어요. 야곱처럼 아마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마음 역시도 그와 같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런데요,
사실 제가 아까 그 왜 구약만 이렇게 하냐면 그 이야기가 다 이 이야기 속에 섞여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기 싫었잖아요.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잖아요. 저는 그냥 전사님 옆에서 전사님 일하시는 거 도우면서 그렇게 있으면 돼요. 전사님, 뭐 때마침 전사님도 뭐 이렇게 LA 교회에서 뭐 오렌지 카운티로 이렇게 다른 계획이 있으셨으니까 그래 같이 하자. 나 너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오케이 다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나를 보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을 보면요. 네, 제가 사랑하고 너무너무 존경하는 최 전사님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셨지만 그 과정 속에서 돌아가셨지만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의 저의 인생에선 하나님께서 다른 스테이지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왜 유튜브 하시는 분, 제가 왜 구약만 하느냐 하면 제가 목회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도 많이 해본 적이 없고 지금 이제 60번은 했네요, 최소한. 제가 설교도 많이 못 해봤고 또 여러 가지 경험, 늦은 나이에 신학을 했으니까 늦은 나이에 했기 때문에 경험도 없고 그리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최 전사님이 전하셨던 말씀도 나도 더 잘 알고 싶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연구해보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나누고 싶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작년 2024년 5월에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럼 어디부터 말씀을 공부할까? 어디부터 내가 말씀을 시작을 해야 할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던 차에 그래, 시작은 창세기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창세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야기가 그것을 계속 지속해서 하다 보니 오늘 드리는 것처럼 60번이라는 그러한 시간까지 지금 이렇게 오게 됐어요. 네, 죄송합니다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르타예요. 왜? 설교 못하고 부족하고 왜 그 최전사님도 옛날에 그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막 2002년도에 그 자기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그 자기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고 막 이러면서 그 사람 자기가 뭣도 모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했던 얘기 그때 들어준 사람들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신 그런 그 말씀이 기억나는데 감사합니다. 뭣도 모르고 제가 이리저리 부족한 말씀을 전하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구약만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창세기가 끝나면 신약으로 갈게요. 신약으로 가요. 근데 아직 33장이라 50장에서 33장이라 아직 좀 시간이 좀 남아서 좀 참아주시고 저 역시도 목회가 처음이고 부족한 그런 사람이라 저 역시도 아직 인턴처럼 아직 그렇게 트레인하고 있는 그런 기간임을 여러분들께서 염두해 주시고 여러분들 제 말씀에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시기 미안하시면 이렇게 뒤로 나서 오늘 설교는 왜 이래요? 무슨 아픈 일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좋고 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권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네, 그 자리가 나의 숲곳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세겜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33장이지만 그렇게 해서
성경의 이야기 그래서 야곱이 뭐 지금 있는 그 세겜 그 땅을 엘렐로이 뭐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거창한 뭐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이제 33장의 이야기가 끝나는데 그런데요 33장의 일이 끝나는데 34장에 이 무슨 이야기냐면 세겜에서 있었던 일이 34장에 나와요. 34장의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34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세겜에서 34장에 일어난 일이 세겜 땅에서 일어난 일인데 34장의 일이 야곱의 딸인 디나라는 딸 레아가 낳은 그 딸이 한 명 있잖아요. 그죠? 디나가 저기 그 세겜 땅에서 몹쓸 짓을 당하는 일을 겪게 돼요. 그리고 그 34장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그 일을 어떻게 핸들할 건지 야곱이랑 야곱의 그 아들들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죽이고 싸우고 할례를 하고 뭐 그러한 이야기들이 34장에 나오거든요. 세겜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자의대로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 가서 벌어졌던 일이 저 세겜 땅에서 벌어진 34장의 이야기예요. 세겜 땅에서 일어난 일은 저런 일이었어요. 저런 일이었어요.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35장에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왜요? 35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어디로 가래요? 하나님이 베델로 가래요. 무엇을 하래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은 그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알고 계세요. 여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타임라인에 맞추어 그 상황에 맞추어 하나님은 결국엔 그곳으로 그 자리로 그것으로 당신의 일을 성취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들은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뒤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32장이 됐으니까.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우리는 야곱의 삶을 살아요.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거 보여드렸죠. 우리가 야곱이 됐어도 존재가 변화했어도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기에 시간이 걸린다고. 그것이 드러나기에 우리는 아직도 존재가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계속 끊임없이 야곱의 삶으로 그렇게 돌아가면서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무엇으로 보고 계시냐면 변화한 이스라엘로, 우리의 존재가 바뀐 그 이스라엘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네,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그것과는 상관없이 갈 거예요. 세겜을 만들고 숲곳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곳, 내가 편한 곳, 내가 살기 좋은 곳, 내가 좀 더 편안함을 느끼는 곳, 그곳으로 끊임없이 가겠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하세요?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반드시 내가 약속한 그곳 어디? 베델로, 우리들을 그곳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처지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그러한 일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증하기에 바쁜 그러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이 기다려주심과 하나님이 자비하심과 하나님이 놀라운 일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졌다라는 것을 날마다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것들로 우리들의 삶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나의 느낌들, 나의 감정들, 나의 불안함들, 나의 초조함들, 나의 수많은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 우리들은 정신없이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임을, 하나님, 그런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문제 속에서, 그러한 초조함 속에서, 그러한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심을 우리들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자, 언약을 이루시는 자, 언약을 완성하는 자,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숲곳을 만들고 세겜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들을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집, 그 베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것을 믿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인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당신께서 우리들을 이스라엘 만드셨음에도 우리들은 어리석어 매일매일 야곱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이스라엘이 우리들 겉으로 드러나서 정말 겉과 속이 진정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심을, 그러한 자로 우리가 서게 될 것임을 믿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